복음적 믿음, 그 다음에 율법적 믿음. 두 개가 하나님 말씀인데 틀린 게 있어요. 핵심적인 게 틀린 게 있어요. 네. 네, 또 핵심적인 게 틀린 게 있어요. 뭐 다 이래 말해도 되고 저래 말해도 되고 다 답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속죄복음도 되고 뭐.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복음과 율법을 딱 정리를 딱 시키는 데 대하여서는 복음은 뭐예요? 구원이 있는 거죠. 율법은 구원이 없는 거지. 그렇죠? 이게 쭉 오다가 틀려 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네? 복음만이 구원이다.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은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부터 시작한, 아니 예수님 십자가부터가 아니라 이 복음 안에는요,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심, 공생애 3년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또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있었던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500명의 기적, 뭐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막 5,000명 먹이고 한 거 있죠? 그 전부 다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이제 율법적인 복음적 믿음은 그 모든 것이 다 복음 안에 들었는데 그 복음의 핵심 노른자이가 구원이다 이런 뜻이지. 예. 그러니까 구원은 복음 외에 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받지 않냐 뭐 이렇게 중간 뭐 물음표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돼 있다. 어디에는요? 복음 안에는. 네. 자, 복음을 많이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복음적 믿음이라고 하고, 율법적으로 억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혹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고 자는 그런 마음, 행실. 네. 또 거기에만 급급해가지고 죄를 하나도 라도 범하면 마치 용서가 없는 것처럼 막 끌고 이런 것은 다 율법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말이죠. 죄를 지적해주고 죄를 알게 한다. 죄를 알게 함. 복음은 죄를 용서함. 내지는 죄를 없이 함.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죄를 아는 데까지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죄를 없이 하는 데까지 가야죠. 그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어쨌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진리를 안다면 다 구원받는 것이고, 또 용서받는 길이 없다고 해서 하면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우에는 복음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이렇게 받는다는 확신이 그런 게 정확하게 안 되어 있으면 중간에 심판대 가서도 이걸 깨닫게 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에 들어가서도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을 매일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믿음은 대로 살았는가? 예. 그러니까 매일 점검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참여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좋습니다. 자, 복음에 대하여 많이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원총에 대해서 많이 깨닫는 것을 의미하지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세부적으로 보자면 가정의 아이들이 놀다 불량한 짓을 했다, 아니면 쓰레기통을 뒤집어 엎었고 또 희소원한다. 이럴 때 신경질이나 내지는 짜증 막 그런 게 나옵니다. 불평도 나오고 분노도 나오고,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면 용서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게 또 회개하고 또 용서받았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생활이요? 복음적 생활이라. 아침에 제가 죄 졌잖아요. 저녁에 무릎 꿇고 회개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회개한 어떻게 된다요? 용서받았다. 그 죄는 없어졌다. 그게 복음이다 이 뜻이지.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우리가 복음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 안에
핵심적인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신경질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죄가 큰지 모릅니다. 진짜. 저도 막 짜증나고 말이죠. 불평되고 마음으로 말이죠. 예.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큰 죄라도 복음 안에서 다 용서받게 되고 죄를 없이 해준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죠. 아이가 뛰어놀 때 불량한 짓을 하고 쓰레기통을 뒤어엎고 말이죠. 이럴 때 우리 어른들은 많이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막 나왔다가 불평이 들어왔다 나갔다 분노가 난리 나죠. 그야말로 그 순간이 무슨 전쟁입니까? 뭐 세계 3차 전쟁이라고. 네, 그렇게. 그러면 용서받아야 되죠. 이게 막 분노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막 그러면은 이제 또 회개 기도해야죠.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그게 바로 복음적 생활이다. 자, 거기 보시면 성결로운 종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성결로운 종을 받을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사실 이 지금 대목에 나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그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성결로운 종을 받을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이 삶이 바로 청지기전적인 신실한 삶이다. 이게 따로 떼서 얘기할 건 아니에요. 다 같은 거예요, 지금. 같이 내용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을 좀 더 폭넓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라. 말씀을 의지하고서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할 때 아주 능력이 많은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기도받아서 이제 고쳐보자 뭐 이렇게 하면 그 역시도 뭐라고요? 신유에 대한 복음적인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뭐 병 고치고 하는 모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은혜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칠 수 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참 쉬워요.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면 오히려. 이런 말씀을 의지하고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제 뭐 고치고 또 아주 능력이 많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가서 기도 받아봅시다. 그렇게 하면은 그 병이 낫는다는 얘기죠. 그것도 복음이죠. 신유에 대한 복음이죠. 신유에 대한 복음.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죠. 해결책을 전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는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요즘에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는 거.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난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 안 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해결 나버립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모든 여러분들 문제 있죠. 하여튼 인간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다 어디에요? 십자가 밑에 다 가지고 오세요. 보따리 싸가지고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죄를 주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병이 걸려서 고통을 받을 때, 먹을 것이 입을 것이 없어서 고생할 때, 그나마 나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를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적인 믿음, 또 꼭 십자가 복음만이 전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면 모두 다 그것이 복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실천하느냐. 예수님 같은 분이나 실천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될 필요성을 이제 어떻게 됐어요? 버렸어요. 이 사람이 말이죠. 의식이 참 좀 전에 이렇게 생각했다가 누구한테 딱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내 마음에 맞다고 인정하면 바로 그 의식이 또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참 변덕이 죽을 끓는 거예요. 요즘에는 죽을 잘 끓여놓으면 또 부자도 되잖아요.
본조까지 죽장 싸움 됩니다. 참 그러니 참 안타깝죠. 자,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건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복음은요,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 복음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복음은 어렵습니다. 계명이 더 어려워요, 복음적인 계명. 근데 이 어려운 모세의 율법보다 더 어려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이거 무슨 배짱으로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지킬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는 된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어디 안에 있으면요? 복음 안에 있으면.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14장 28절 29절 그 내용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망대 비유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29절을 보면 망대 비유. 이 망대 비유는 이제 31절 33절까지 나오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기가 망대를 이렇게 세웠어요. 세웠는데 야 이거 뭐 모질하네.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다가 어디에요? 제2 어떤 누구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는 거죠. 망대를 완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왕이 이제 이 전쟁을 하려고 내 군사는 1만인 거예요. 근데 저 적들이 가지고 데리고 오는 군사는 몇 명은 2만인 거라. 그러면 내가 이 1만 모질하는 것을 어디서 세울 것이냐 이런 것이. 어디서 세웠을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 망대 비유가 굉장히 유명하고 재밌는데요. 내가 이 왕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적이 2만이잖아요. 적을 이길 수 없으니 내가 이 전쟁을 그만둘 수도 없고 하자니 이제 1만을 가지고 어떻게 이길까? 그래서 또 어디다 화친을 보는데 그 화친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안 된다. 이게 바로 율법적인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이것은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나는 신앙이 어려워 못하지만 저 높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이게 다 율법적 신앙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무슨 적 신앙이에요? 예, 율법적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 안에서는 무조건 뭔다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 거 문제고 의식주 문제도 다 이 복음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복음이 어떻게 돼요? 저녁에 쌀거리 없어도 시키도 하면 하나님 주신다고요.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겸손한 차원에 이제 우리가 있어야 이걸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요한복음 15장 5절 서로 시작. 나로서는 못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떠나서 가지가 포도난 걸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못 맺죠. 똑같은 원리로 또 비유를 해주셨어요. 유명하잖아요. 포도나무 비유. 그래서 너희가 주님을 떠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는 없다. 아무 실천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꼭 어떻게 해요? 복음적인 신앙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뭐라죠? 제가 이 소리 잘하는 것 같아요. 안 된다 안 된다. 힘들더라 안 되더라. 이런 소리 하면 진짜 혼나야 돼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러면서 흐지부지하게 되고 말씀을 내려놓고 실천해보도록 이렇게 노력하지도 않고 범죄하고서 회개를 열심히 하지도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 자, 이긴 자들은 철저한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참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못 지켜 이렇게 이제 이런다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될까? 사람에게 뭔가 소망을 주고 뭔가 천국적인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층천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보면 율법이요, 즉 2층천과 1층천에는 천국적인 율법이요. 그래서 광야에서 좋은 사람들은 천국적인 율법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는 어디 일어날 얘기예요? 예,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영계 심판대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자, 복음적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깨닫긴 깨달아도 실천을 못하면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 같은 분도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복음적 신앙을 알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완전 성화를 받은 다음 날부터 하나님은 그 복음적 신앙을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부터 보혈 은총, 어린 양의 피, 문인방에 이제 문설주에 바르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게 되죠. 과거에 범죄한 모든 것을 출애굽하면서 용서받고 예수님의 은총에 충만하고 성령이 또 뭐예요? 충만하고 이 보혈 은총이면 다 만사 오케이입니다. 솔직히 그 엄청난 율법도 다 이제 삼켰잖아요. 보혈적인 복음으로서.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만 복음적 신앙에서 더 크게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수도단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한참 전에 그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네. 수독 들으셨죠? 수독 생활. 수독 생활이다. 이 수독 생활은 결과적으로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광야에서, 믿음의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신비신학이죠. 수독신학이고 신비신학이 있어요. 신비신학. 이 신비신학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을 다 이루신 분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할례를 받는 거죠. 할례. 그쵸? 예. 할례가 되게 중요하니까요. 할례 받아야 이긴 자가 되는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할례 받은 이 성도들은 신비신앙이거든요. 신비로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님 생명이 안에 들어왔는데 이 자체가 신비하지 않으세요? 이 자체가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신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좋으셨겠죠, 그죠? 철저하게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맺을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라 이런 것이죠. 이것이 꼭 있어야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굳이 말씀을 내버리고 실천해보려고도 않고 범죄하고 회개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핏된 소금 또 빛, 그렇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든 지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지켜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망대 비유에서 보면 2만을 가지고 1만을 가지고 2만을 죽이려면 내가 어디다가 뭘 해야 돼요? 예, 이웃 나라에 화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에게 군사를 뭐 협력해 주든지 같이 싸우든지 해서 연합을 해야 저 2만을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1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죄는 몇 가지예요? 7가지 재성이 또 아주 그냥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죠. 복음 안에서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도요, 이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천국의 율법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천국의 율법. 네.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이면 1천천과 2천천은 대리 통치자가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죠? 대리 통치자. 이 무슨 말씀이에요? 1천천과 2천천에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거기 있는 성도들을 교육을 시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대리 통치자가 있는데 요 3천천에만큼은 대리 통치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게 없다 이 얘기예요. 다 하고 지켰기 때문에. 가르칠 게 없어요. 그래서 3천천에 들어가 보면 천국적인 율법이 없고 2천천과 2천천에 들어가면 천국적인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천국적인 율법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와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뭐 수도 단계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율법 단계라고도 얘기합니다. 수도 단계가 뭘까요? 수도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그러니까 수독 생활 어딥니까? 광야 생활이죠. 덕을 실천한다 이 뜻이거든요. 덕을. 억울하게 했던 거, 죄 지었던 거, 반하게 했던 거 이런 거 생각을 잘 하는 사람은 어때요? 보혈은 총을 계속 씻으니까 크게 뭐 문제는 없지만 지난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는 내가 모르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모르는 거 누가 그러더라고. 아는 것도 다 못하는데 뭐 모르는 것까지 알려고 그러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알려고 하지 말고 막 이렇게 참 그것도 좀 재밌는 얘기긴 하잖아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죄도 되게 못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모르는 것까지 와가지고 옛날에 지은 데 그런 거 되겠죠. 그래서 지난 과거에 매이지 말라. 지난 과거에. 죄를 지은 것은 용서를 받아야 하고 또 멸관을 받고 힘을 얻어서 출애굽할 때부터 보혈은 총으로 우리의 양심이 평안을 얻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게 될 때 복음이 적용된다. 또 자아 깨어질 때도 용서를 받잖아요. 은혜로서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의지, 감정이 생기고 또 열매를 맺는 것이지 성경 전체를 볼 것 같으면 로마서 7장을 가지고 고민해 보는 것이 더 율법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라는 것이고 복음적, 도덕적 측면에서 또 성경에는 있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승리하고 빛의 열매를 맺고 이런 것은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때 복음이 적용된다. 그리고 막 감정으로 해도 안 되고 의지로 해도 안 되고 막 안 되는 게 있어요. 복음 생활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 고쳐놓으신 거예요. 순간순간 복음적 생활, 율법적 생활 우리가 어떤 때는 뭐 큰 율법으로 그래요. 막 율법으로 막 삭제를 가지고 근데 어떤 때는 뭐 복음적으로 또 가고 있고 우리가 우리도 왔다 갔다 해 사실. 네? 이런 지식으로는 정리가 되지만 삶 속에서 어떤 때는 율법적으로 내가 살고 있어요. 어떤 때는 복음적으로 살고 있어요. 주님 이제 회개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여기 보면 순복음적 생활이고 순복음 교회가 아닙니다. 순 뭐예요? 복음적 순수한 복음. 그게 바로 로마서 7장은 율법적인 생활, 즉 율법 안에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마음에 기쁨이 넘칠까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려고 해요. 이것을 복음적 신앙. 또 며칠 후 보니까 혈기를 참아서 억지로 사랑 실천했는데 이것은 율법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구분을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입니다. 어쨌든 용서를 받는 것은 실상 보혈의 은총이라는 것이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런 이제 전체적인 진리를 헤아리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거기 설명이 뭐냐 하면 복음적 신앙과 율법적 신앙. 이게 광야에는요 복음적 신앙보다 율법적 신앙이 더 강해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 참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성장이 중요하죠. 또 하나님 말씀을 자신이 실천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능력으로만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복음인가.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다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이 마음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매여 있는 거죠. 자,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없으니까 은혜를 구하라. 의지가 어떻게 되죠? 의지는 내버리고 은혜만으로 됩니까? 된다고 보셔요? 의지는 내버리고 은혜만으로 됩니까? 거기 옆에 나오죠. 의지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까? 더불어 믿고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긴 자의 그 경지에 들어간 성도들은 사실 은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라는 말이 필요해. 더불어.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데 그걸 바로 이제 계시록 3장 20절 그렇죠. 그러므로 나를 빼고서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바로 이긴 자 경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여기 신비신학 쪽으로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이 의지가 말이죠. 어떻게 될까요? 의지가 하나님 앞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의지가. 그래서 하나님 뜻 아니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의지 자체가.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코람데오. 이제 거기에 이제 옆에 보면 뭘 얘기하냐면 이제 큰 뭐 이런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나 이런 걸 보면 여기를 이런 부분을 잘 다루지 않으니까 복음적 신앙인지 율법적 신앙인지 사실 구분이 안 가고 또 열심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그렇습니다. 엄밀히 보면 이게 이렇게 있어요. 이 광야에는요 충만하면 복음적 또 충만하지 않으면 율법적. 그래서 율법적으로 갔으면 저게 뭐냐 그러면서 그냥 자기 신앙 기준에 상대편의 기준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래요. 근데 이제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게 없어지고 그 안에서 복음이 이제 복음 안에서 또 이제 용서도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아름다운 딸인가 뭐 그렇게도 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고 그 가나안 정탐 때 그 뭐 머린 케로도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 책에 보면 그렇게 그건 철저하게 복음적인 신앙이죠. 그렇죠? 그 전에는 죄에 시달리고 막 음욕에 시달리고 교만에 시달리고 막 괴로워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은혜를 확 주셔가지고 어떻습니까? 은혜를 확 주셔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전에는 그 간호사만 보면 막 음욕이 자꾸 생겼는데 그날 아침에 정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데 이 여인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이 딸과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인가. 그 순간은 무슨 신앙? 복음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하나만 딱 클로즈해도 언제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나 그런 믿음 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좀 은혜가 좀 떨어지면 이제 바로 막 그냥 이렇게 죄가 나가고 판단이 나가고 정죄가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상태가 좀 좋으면 또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 그걸 철저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성령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네, 한번 정리 좀 해보십시다. 이게 복음신앙과 율법신앙이 이게 이 짧은 시간에 싹 정리돼서는 안 됐어요. 안 되셨나봐. 복음에는 구원이 있고, 그쵸? 율법에는 없고, 구원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그렇죠? 몽학 선생이다. 또 이 복음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신앙이다. 이 천국 가는 신앙이다 뜻이죠. 율법 가지고는 천국 못 가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죠. 또 이 율법은 광야 신앙. 또 이 이제 복음은 로마서. 복음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신앙이죠. 이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험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적 신앙이다. 또 복음은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광야를 마치고, 그렇죠? 마치고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5절 27절 마치고 갈로에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 27절 3장 25, 27절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거는 이긴적이 들어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였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 옷을 많이 입어버렸다 이 뜻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율법신앙과 그 복음신앙이 이게 확연하게 확 차이를 두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 또 복음은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 말씀을 다 지킴. 복음적 신앙은요, 말씀을 다 지킵니다. 이긴 자균이 들어가면 다 지킬 수 있거든요. 율법은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율법은 죄 문제 해결 안 돼. 안 돼. 해결 안 됩니다. 이게 다 같이 나가고 있어요. 율법은 구원이 없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율법은 광야 신앙생활이다. 죄 문제 해결 안 된다. 결과적으로 어디에요? 천국 못 간다 이 뜻이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반드시 율법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율법이. 처음부터 복음으로 들어오는, 물론 믿을 때는 믿음 그거 가지고 구원은 받지만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하면서 복음주의적인 신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몽학 선생을 통하여 복음이라는 데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게 정확하게 구분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율법적인 신앙에서 아주 철저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로마서 7장을 통하여 죄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이제 8장 1, 2절에 가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다 돼요. 죄도 해결되고 다 되는데 율법이 안 되는데, 율법이기 때문에 안 돼. 그거보다도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복음으로 완전히 들어간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뜻이에요. 좀 율법과 복음을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오늘 이제 이게 참 짧은 시간에 복음 신앙과 율법 신앙이 참 정리되고 있네요. 다음 주는 이게 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런 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십시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진짜 갈라디아서 지금 이 말씀 이긴 자가 아니면요, 이긴 자 진리가 안 나오면 갈라디아서 3장 이 말씀 해결 안 돼요. 그냥 뭐 우추만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를 옷 입었고 믿으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긴 자들이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깐 이렇게 공부하여도 이 복음적인 신앙과 율법적인 신앙을 잘 정돈해서 광야에서 부지런히 말씀 지키는 훈련하는 율법적인 신앙으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온전히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그 신앙이 우리의 영혼으로 아버지 완전한 경지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독교의 이 깊고도 오묘한 이 진리를 참 우리에게 마지막 길에 알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날마다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또 정화시켜 나가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언제나 머물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